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리를 굽혔다. 그러고 나서 방에 장지문을 열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는 장지문을 열어 젖히고 안뜰에 내리는 눈을 보여주었다. 손거울로 뜰을 비치며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내게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조용히 장지문을 닫고 돌아갔다. 세상에 이렇듯 아름다운 것이 있었던가 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우라 야꼬의 길은 여기에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 직장암 등 수많은 질병 속에 몸과 영혼을 가눌 길이 없었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꼬.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이 길과 진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길은 여기에입니다. 그녀는 달빛과 눈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병약한 몸이기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밖으로 손거울을 내밀어 달빛과 눈을 보았다고 합니다. 달빛과 눈을 보기 위해 손거울을 비추던 그녀의 모습이 애처롭다기보다는 고결합니다. 그녀를 통해 달빛, 눈과 빛, 햇살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도 기적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신앙에 고개 숙입니다. 같은 날인데 반복의 묵은 날이 되기도 하고 기적의 새날이 되기도 합니다. 마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온통 불평과 모순투성이지만 젖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아는 대로 적으시오. 이 시험 문제에 채점을 하던 선생님은 한 소녀의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불가사의한 기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영희 교수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자신을 치는 고난 속에서 세찬 빗줄기를 둥글둥글한 물방울로 만드는 이파리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기적을 맞이합니다. 겨울을 견디는 보리는 반드시 종달새의 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은혜를 바라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을 입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법칙을 알고 준비하자. 따라합시다. 시작. 영적 법칙을 알고 준비하자. 아멘. 법칙,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범을 얘기하는데 우선 주눅이기도 하죠. 그러나 법칙은 모든 사물과 형상 속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면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하여 진리라고 인정되는 보편화된 일반성을 법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려워도 원리만 놓고 보면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저 망망대해를 가면 사람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이 항해를 못하고, 저 지평선 너머에 큰 구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뉴턴의 만유 일본의 법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정립되고 법칙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구의 세계 우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지구봉을 있어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이 나무가, 초등학생 지금 우리 몇 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폰을 가져왔는데, 이 나무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잘 자라겠죠.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밑에 붙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래도 잘 자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나무가 열매 맺으면 이리 떨어질 거 아니십니까?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여기는 또 위로 떨어지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편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밑에 가만히 있으면 남극과 북극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지구의 만유 인력,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기운이 모든 것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는 이 지구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지구의 인력, 즉 잡아당기는 힘의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구는 공조가 자전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어렵지 않고 현기증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그 시기의 선생들은 평범한 지구 끝에 바로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멀리 이동하지도 않았고, 배를 타더라도 낭떠러지가 어디쯤 있을지 모르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법칙을 말하고 많은 인력을 말하니까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시간도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 영적 무지에서 깨어까지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에는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진리라고 인정되는 보편화된 일반성이기 때문에 법칙은 바로 뭐냐? 애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칙을 알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형상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칙을 알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을 수 있고,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 세계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도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일이나 또 영적 세계, 그리고 천국 관련된 일에도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을 알면 영원한 때 준비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법칙을 모르면 과거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괜히 두려움에 빠진다든지 헛된 일에 시간과 재물의 힘을 낭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별 앞에, 슬픔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칙을 하는, 영적인 법칙을 아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신령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법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법칙을 모르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요 변치 않는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시골에 가서 쌀나무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씨앗을 심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씨앗이 발하여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씨앗만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그마한 씨앗에서 얼마나 많은 큰 열매가 맺고 많은 수풀이 우거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심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쁜 싹이 나오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싹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신비를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식과 기술로 축적되고 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 사람들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니 열매를 맺는다. 이것에 여러분 의심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발아돼서 열매가 맺을 걸 믿고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도 드는데 그런 수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거 고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수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으면 그대로 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도 어려움도 환경도 개척해서가 씨앗을 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26편 6절에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울면서 간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 이 말은 뭐니까? 반복적이죠? 지속적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웁니까? 논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된 일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할 만큼 고되고 힘들지만은 추수할 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씨를 뿌릴 때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지만 하루 동안 일로 인해 1년 내내 배고프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은 농부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차업하는 사람도 역시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관계, 상호관계 이런 앞으로 미래 비전관계가 엄청난 우리 삶에 스트레스 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매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 직장을 총성 없는 전쟁터 갔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다고. 그런 만큼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그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거두란 진리의 법칙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6학년을 보내면서 사춘기가 오죠. 놀고 싶은 나이, 삐지고 싶은 나이, 다른 데로 튀고 싶은 나이라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6년은 농부가 씨를 심듯이 진정한 인생을 위해 좋은 것을 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심지 않는 온갖 유혹과 마음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70년, 80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풍요로운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6년의 시간이 몸이 시키는 대로 잠만 자고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손자가 아버지 따라 직장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포항에서 공부하고 울산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광주로 와서 학교에 전입해서 공부를 하는데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제 곧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 좀 해야지. 그 손자가 말합니다. 저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왜 공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울산 포항에 있을 때는 그냥 마음껏 공부에 배를 가지 않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학교 딱 가니까 급훈이 있는데 뭐냐 잠은 죽어서 자자.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것이네. 알고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지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집에 가서 시간표를 보니까 그냥 뭐 줄줄이 깨알같이 쫙 붙여가지고 하루 일과를 그냥 초대시 분대시 이렇게 지지게 놓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 공부해야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 내가 평생 편안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공부를 놓치면 여러분 안 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줬는데 나중 자라더니 할아버지 인생은 공부가 다지 않잖아요.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나 지금 네가 어떤 씨앗을 심을래?
지금 어떤 씨앗을 내가 심기를, 게으름을 심기를 원하느냐, 나태함을 심기를 원하느냐, 악한 일 하는 걸 심기를 원하느냐, 방탕을 심기를 원하느냐, 네가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둘 것이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심어도 이것들이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나중에 78년 동안 더 큰 축복을 입을 것이다. 1년 씨를 뿌려서, 여러분 하루 씨를 뿌려서 1년을 평안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린다면 네 후세가 7, 80년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계속 여러분 심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 열매가 없지? 그랬더니 심으십시오. 더 희생하고 더 훈련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 들고 방황하며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부흥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감자가 너무나 고구마가 아름답게 이루면서 그 다음에 제가 고구마를 심으려고 마당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 줄기를 심으면 난다고 그래서 넣었다. 그래서 매일마다 물을 주고 잘 자라. 아니 고구마가 생기려고 됐는데 뽑아보니까 아직 뿌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묻어놓고 또 한참 기다리고 또 뽑아보니까 또 뿌리만 나오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건 말라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리에 우리가 한번 심어놓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내가 따먹은 열매를 누가 따먹냐?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받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여러분 주어진 내 삶, 내 과정, 이 환경에서 심어나가는 묵축받 능력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영적으로 똑같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썩어질 육체가 온전히 변화하여 영원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해안으로 인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흔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진리는 육체의 세계나 영의 세계다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심은 그대로, 즉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욥기서 4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국금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악독을 행하지만 그런 건 여러분 결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독대로 여러분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악인이 번성을 위해 악행을 쓰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이 나쁜 독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말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듯 공의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공의대로 보상을 받게 되고 천배 만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6,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공의를 뿌린 자가 거둘 것이 단지 세상에 속한 것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공의를 뿌리면 영생 곧 영원한 날 동안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활할 때 입게 될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영적 세계도 심는 대로 고도는 법칙이 적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냐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난다. 죽으면 살아난다. 씨가 썩어서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역시 뿌린 씨대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밀이나 다른 것들을 알맹이를 뿌렸지만 하나님 그 뜻대로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같이 사람도 죽으면 현세 썩을 몸이 아닌 그 다른 몸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씨앗이 종자가 다 다르겠죠? 그걸 다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는 대로 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내 현세 썩을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몸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모두가 똑같을까요? 또 물어봅니다. 15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활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걸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과 다른 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에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5장의 이하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다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답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한 문화를 줬던 사람과 달란트를 줬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보면 서로의 수고한 종들의 상급을 차등하게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10고을의 권세를 줬습니다. 한 문화를 줘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지어줬습니다. 5달러를 받은 5달러를 남긴 자는 10달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졌던 한 달을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각각 다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뭐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형체를 모르죠. 여러분 씨 가지고 여러분 형체 알겠습니까? 조그만 감나무 씨가 있다면 그 씨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이 될 거라고 상상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어놓고 그게 썩으면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하고 황량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심든지 그대로 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콩의 종자를 심었어도 그 종자대로 그대로 싹이 다 나타납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체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곧 종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날에 하나님 그 종자대로 그 행한 대로 각기 다른 영광으로 부활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영생과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영적인 일에 적용되는 것을 몰라서 자기 육체를 심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걸 깨닫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석제는 아니함을 구하며 산 자는 영생을 거두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 8절 본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선을 행할 때 악한 사탄은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령을 따라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을 알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함과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착한 일은 나무 도와준 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영혼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믿음이 떨어진 영혼, 그 영혼을 세우는 걸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고 죄악 중에 살아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범이 잘 되고 강건함 넘치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심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죄인들도 큰일 하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깨닫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인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짐을 지어야 될 짐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사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대로 여러분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잘 짓을 때 그 심는 것이십니다. 그러면 그 심는 열매가 뭐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내가 했던 일이 이것밖에 열매가 없는가라고 낙심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께 열매 있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는 복된 자가 우리 성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